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팔재앙. 예,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한다라는 거죠. 예, 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7장까지는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8장서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계시록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나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8장 나팔재앙서부터는 이 인재앙을 통과하지 못한 14만 4천에 들지 못한 성도들의 어두운 눈이 사단나라의 통치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8장서부터는 내리 계속 깜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인재앙에서, 계시록에서 인재앙에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팔재앙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빨리 되돌려서 인재앙으로 가야 돼. 이게 지났다가 아니라 회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붉은 말, 내 삶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 맺힘받은 사람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그 붉은 말에 해당되어지는 인을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검은 말은 마지막 때에 굶어 죽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북한도 다 굶어 죽고 뭐 전세에 굶어 죽는 사람, 예, 굶어 죽는 나라 그래도 설찬이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석 대 밀 한 대가 뭐냐면은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깨닫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력화가 안 되면은 검은 말이 쳐들어온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검은 말이 저희 거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검은 말을 내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7년인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검은 말이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바다에 앉더라고요. 바다 해안가에 딱 앉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은 말이 나가야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런 청황색 말은 가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신앙감이 떨어지면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 구원은 당연히 받지 않겠냐 이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에다 말도급을 박으면은 제 개인적인 그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7장에서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야곱의 12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한 믿음의 자산 12 곱하기 예수님의 제자 12명 12 곱하기 1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이 예수님 숫자예요. 아가서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이 예수님의 숫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1000이.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14만 4천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한 12지파와 예수님의 12 제자와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이 12지파와 12제자의 세력으로 들어갈 때 14만 4천이 된다는 거지 14만 4천 명을 뽑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준은 뭐예요?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체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성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어디를 지나가
이 믿음의 성장 구도의 지점에 대한 얘기고 수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뭐야? 신약에서 사도행전은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전도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그 부활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적 신앙관에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안디옥적 신앙관 광야에서 헤매면서 결국은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을 28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활의 노선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 이 인을 맡게 되는 거고,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14만 4천이 숫자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 이것이 말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여기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신이나 신념, 가치관,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에 걸려들면은 다 그게 죽는 거예요. 나팔지향이 바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장에서 벌써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가 벌써 선언이 되고 달이 핏빛이 됐다. 살인의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 해의 세력으로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전환이 되면서 달이 핏빛이 되는 사망 상태가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인지하면서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7장에서 14만 4천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세력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망하느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 때문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집 식구 빼고 나머지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에 다 빠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선악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간에 그리고 선의 세력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다 사단 나라예요. 사실상 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면은 우리는 어떠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패다, 완패. 그리고 우리는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파수를 세우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당하는 거, 따르는 거, 이거 외에 다 죄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의 대표 주자지만은 그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통일교나 무슬림 힌두교 붙들고 이단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이거 헷갈리면 얘기는 안 됩니다. 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데리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 내 성도들이 어떻게 사단한테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는가, 빗나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팔지향이 선언이 됩니다. 인지향을 통과하지 못하는 여기에 다 걸려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피 섞인, 피가 나오면 살인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우박의 세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의 세력으로 태우다라는 거죠. 이 불의 세력이 등장하면은 주님의 나라 쪽에서 불성령 할 때는 죄를 사르는 거고, 사단 나라에서 불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멸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불이 일어난다, 쏟아진다. 그래서 불이 일어나서 쏟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래서 이 우박은 이 기본 어근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풀어주다, 느슨하게 하다, 편하게 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나태해지죠.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나태해집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는 걸 소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해지다에서 유산 상속받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은 뭐냐면은 살인의 세력이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한 그 상태, 부자로 살고 행복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좌편 강도 성공과 번영은, 강도는 혁명가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마음을 다 주면은 그게 혁명가고 강도예요, 강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 주는 게 강도라고. 이게 여러분이 항복하는 게 강도야. 그게 혁명가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는데 그게 우리가 강도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민주당한테 마음을 다 주는데, 민주당은 원래 본체의 이름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인데 이름을 바꿨어,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사기를 쳤던 어떤 여자가 성형수술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내가 못 알아봐.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데 크리스찬이 이거를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슨하게 한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삶이나 여자 쫓아다니는 사람, 다 훌륭한데 바람 피우는 걸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뭐 아니면은 돈에 매여 있다든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공격하는 사단의 유형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큰 타이틀에서 사상과 이념 속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내가 깨달아서 이거를 물리칠 것인가? 이거는 개인의 신앙에서 선언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전쟁은 불가합니다. 성경은 깨닫는 것으로만 전쟁이 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이게 돈 많은 사람 굳이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동원은 됩니다. 동원은 되지만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고, 무슬림 힌두교 무당하지만 어디서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간 살인자가 자기 현상금, 내가 자수할 테니 현상금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인자한 사람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다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잠언인가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인자함,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과 고매함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 속임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 이 살인의 세력이 우리를 느슨하게 하고 부유하게 되고, 믿음 좋은 권사가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열거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하이팅을 하는 거예요, 권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 섞인 우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 신앙을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믿음 좋은 권사가 장사하려고 하이팅하는 그런 것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 나팔지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이거를 사상과 이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쏟아지다라는 거는 마음의 어떤 사상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저씨가 어떤 예쁜 여자한테 마음을 줘서 쫓아다니게 된다든가, 스토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예, 사상과 이념인데, 여자를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사상과 이념, 소신, 가치관 이런 거에서 민주당이 절대 지존이죠. 예. 그리고 이 아버지들의 소신이나 신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제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찾아야죠. 자기의 죄를. 예,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 개념이에요. 지금 첫 번째 나팔지향이 선언되어지는 거는 전체에서 일단 이런 피 섞인 우박이 불과 같이 나와서 우리를 어떤 왜곡된 사상과 이념에 빠지고 개인적인 것, 전체적인 사상과 이념에 빠지면서 생명에서 떠난다. 3분의 1이 타버린다. 3분의 1은 뭐냐면은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1, 2, 3이 나올 때는 전체 개념이에요. 보편적인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3번 할 때는 전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지구 전체적으로 생명이 이렇게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인재앙에서 벌써 재앙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데 해치지 말라가 뭐냐면 재짓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 이 영을 따라가는 성령님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종류가 제일 안전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볼 때 수목과 풀 뭐 이런 것들이 다 타잖아. 얘네는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 다 믿음 있는 사람, 강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공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믿음이 타버린다, 소모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 수목은 나무잖아요. 그리고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푸른 풀은 뭐예요? 바리새인이 푸른 풀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수목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뭐 이런 백향목 나무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나무까지 갔으면 거의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진리의 영 대신 말씀을 따라 세력화가 안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격당하는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1이다 그래서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3분의 1이 뭐 다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굶어 죽고 뭐 그런 것이 뭐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이 3분의 1은 전체적으로 그런 사단의 그 공격력이 임재하는 때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재안에서 인을 못 빠지면은 이 상태로 다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관의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의 물의 공격이에요. 예, 그래서 음력 앉아있는 물,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거 엄마하고 아들하고 전쟁이 붙어서 집 나가는 아들, 속썩이는 아들 이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생각의 영역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부부지간의 전쟁 뭐 때문에 싸웁니까? 소신, 신념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반의를 하잖아. 정당방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반의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그냥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야. 네가 나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는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구도에서 선의 개념인데 이것조차도 악이다라는 거죠. 이거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우리는 이거 외에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을 여러분은 찾아내야 돼. 자신 삶 속에서 큰 상황에서 일본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대원군이 그때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다 죽이고 있었어요. 국가 공권력으로.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국가 공권력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 중국에서부터 복음이 쳐들어올 때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인에게까지 복음이 쳐들어올 때 막는 국가가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이. 그래서 일본의 36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근간, 토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본이 원망스럽다, 억울하다, 일본을 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 사단나라의 정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반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일본도 요즘 뭐 상관도 없는 일본을 뭐 욕하고 막 이런 미움, 원망, 원통한 갖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거 내려놓고 남편을 그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편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선의 개념이 정당한 이 억울함이었다. 파괴가 돼. 나도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해. 생명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영화를 만들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 대해서 독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예수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독일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잖아. 거기도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히틀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떤 한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잡듯 뒤져서 다 죽이려고 끌어모았어. 다 모았어. 그래서 300만이 죽었어.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뭐를 바라야 돼? 바라야 돼? 히틀러나 독일이 원망스럽다. 그게 없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은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봐야 돼. 우리가 독립하게 저 가시가 있었구나.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국가적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다 동일하게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흘러가는 구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와 화병으로 죽으면은 예수 백날을 믿어도 안 되는 얘기고, 이 화병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원통함과 잔인함과 이 처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지 못하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세력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상과 인형, 마음의 어떤 사상을 간직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풀, 이런 거 뭐예요? 푸른 풀은 젊은이도 이 푸른 풀 싹이 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이성적 사고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가 이미 인지하면서 선언이 되는데, 그 해가 총단같이 검어져서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살인의 세력, 예수 믿는 그 생명의 세력이 소멸되는 그 전체 개념이 나팔지향 속에서 집중적으로 전투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제가 경험한 것으로 설명하려니까 전체 개념은 아닐 수 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 박사학위 받아오신 목사님들, 교수님들 보면은 정상인데 이성적이다. 예, 유럽 쪽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정상도 아니다. 10명 중에 9명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성경 해석을 차라리 일반인이 와서, 아니면 일반 성도가 권사님이 설교를 해도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머리를 미치게 하는 그런 교수들도 흔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 나팔지향이 이미 선언되고 있다. 이미 나팔지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인지향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신앙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과 지점과 수준은 틀리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지향을 인생 전반적인 거에서 60이 됐는데 통과하지 못했으면 이미 나팔지향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팔지향을 30대에서부터 이미 해내지 못하면 나팔지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인지향에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인지향에서 인을 막기 위해서 이 7장에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노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노선을 못하고 있으면 다 나팔지향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해가 총단풍같이 검어진 상태에서 나팔지향으로 바로 진입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은 나팔지향입니다. 그냥 그것이 뭐 민주당,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나팔지향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이 목사님들은 거의 다 WCC, 교수님들 거의 다 WCC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인 거죠. 이미 인재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목은 푸른 풀,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기초적인 것만 알고 세력화를 못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수목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 감남유에 소속이 돼야 돼요. 예.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참 정리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뭐 30, 40대에 제 경험에서는 이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은 전체적으로 이런 세력으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3분의 1의 기본 어근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머리카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머리털,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사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전체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이런 상황으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믿음의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의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대표 주자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는 대한민국은 벌써 이미 WCC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 보기는 역부족이다. 실력이 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속에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 이미 나팔지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선언되어지는 그 많은 하나의 그 사상과 이념, 그런 것들,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우파는 뭐예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동안 해외던 광야적 개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건 알고 있잖아. 그런데 사회주의 민주당을 따른다? 민주당을 따른다면 민주당 사상과 이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항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항복을 할 때 요단강 넘어갈 수 있는데 우파를 따르는 거, 우파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의 세계 기본, 이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광야의 안디옥적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브루스길과 아굴라를 만나서 부활로 빠져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동안 여기서 헤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 신념, 가치관, 말씀 외에 이 소신, 신념, 가치관, 이 세상에서 있는 선악과의 선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미혹이 된 거고 나팔재앙에 이미 진입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는 대표 주자들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미혹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강같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존재해야 돼. 말씀으로만. 그럼 말씀으로만 따라간다고 안전시 되냐? 말씀을 따라가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본체를 만나야 돼요. 천국 갔다 와서 예수님 만났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떠한 분인가가 이 말씀이 하나로 존재해서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그날이 와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완전하냐?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십자가 전어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녀는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사생활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나의 힘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세력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중병에 걸렸다 낫거나 중병으로 죽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다만 나는 죄인인 주님이 전부인 그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그 목사님들이 이 사도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풀밭 같은 선한 일 많이 하고 심리학,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빠지면 사도개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동원은 됩니다. 기초적으로 싹이 나야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위험한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근데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제 경험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광야가 4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느낌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푸른 풀도 타 버렸다. 그래서 다 이렇게 멸망한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다, 주름지다, 예, 수척해지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첫 번째 나팔은 전체적으로 이제 피섞인 사망의 살인의 세력이 이 지구 전체에 내려앉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목도 푸른 풀들, 예, 주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다 공격당한다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 공격당했다, 뭐 WCC 공격당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인정한다 이러면은
기본적인 거에서 이미 얘기가 안 됩니다. 마리아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WCC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민주당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은 사실 전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격당했다. 이미 점령당했다. WCC를 모르면 WCC 속에 있는 거고 마리아가 뭔지 모르면 마리아 속에 있는 거고 민주당이 뭐가 뭔지 모르면 민주당의 사상과 이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공격당했다. 늪에 빠져있다. 그렇게 되면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통과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험하고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14만 4천의 기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단강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이끌지 못하는 그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자동차도 외모도 여자도 남자도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문화, 전통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이끌지 않아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민주당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우파도 아닌 거예요. 우파를 크리스찬이 지지하는 건 뭐예요? 그나마 이 사단 나라에서 우파가 예수님 믿기에 최적이다 이게 제일 낫다 얘기예요.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불교 나라가 낫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바다 가운데 그래서 둘째 나팔이 불으니까 이 불붙는 세력이 더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공격이 들어오냐? 어두워지면은 인장을 못 받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불붙은 큰 산이 불이 붙었어. 산불 났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사망 상태, 살인의 상태가 됐다.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붙은 것은 불이 났다. 큰 산에 불이 붙었다. 산이 나오면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은 믿음이 평지에 있거든요. 산에 가려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남아야 돼. 주님만 남아야 돼. 주님만 남는 이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예, 야곱의 12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한 그 믿음의 자산하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의 자산, 예수님 천의 숫자를 이해한 그 자산이 이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산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호수아를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보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도 7성을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쓰고 헤브론을 씁니다. 예, 그러면 사단 나라가 예루살렘을 쓰고 평화를 선포하는 사단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북한이랑 하나가 되고 평화 협정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여러분.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민족은 같은 나라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틀리다니까? 북한은 어디예요? 사회주의 공산당이야. 다른 나라야. 정신이 틀린 거야. 정신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통일이 되면은 북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는 이 나라가 되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얻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그런 믿음의 지점 수준 전체적으로 자라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민수기도 그와 똑같은 거. 민수기하고 사도행전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 북한 사람들을 그러면 내비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같은 민족 타령하는데 같은 민족이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동네에 뭐 김씨 아저씨나 이씨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예수 믿지 않는 김씨 아저씨가 어떤 상태예요? 가능해? 우리가 이게 소망이 돼? 처음에 소망 안 되잖아. 그런 상태야. 거기보다 더 대단해. 거기는 사회주의를 갖고 있어. 공산당, 사회주의 지킵시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기는 어떤 나라?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같은 나라야. 사회주의 하는 다른 나라 다 똑같다니까? 이 정신이 똑같아. 일반 민주주의, 민주당 사람들도 다 사회주의 공산당 나라야. 아시겠죠? 공산당, 민주당이 공산당이잖아. 전 세계가, 미국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여기 나팔장에 왔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산에 대한 신앙관이 다 불이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다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이 셋째 천사,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게 뭐예요?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이 주동을 해서 뭐를 했습니까? WCC를 했어. 그럼 또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다 뭐 거기 소속이 됐겠지. WCC 다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냐?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 볼 때는 아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WCC에서 선언하는 그거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거기서 나오는 사람 있어? WCC? 나오는 성도 없어. 다 다니던 교회 그냥 다녀. 그리고 성도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문제는 뭐냐? 하늘에서 햇불같이, 햇불은 하나님의 세력인데 별은 뭐예요? 목회자가 상징한단 말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별과 같이 햇불같이 타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강과 물샘은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 전체 속에서 몸살이 나도록 그 잔인하고 참혹한 비루하고 남루한 그 인생 전체를 바쳐서 획득한 게 이 물샘입니다. 28장에서. 보디오레. 여기가 바로 부활의 신앙의 전체 개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 떨어졌다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전체 세력을 망하게 하는 주동자가 이끄는 세력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타락한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죠. 그들을. 그래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어떻게 된다 그래서 불못에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를 불태우는 유황은 신성에 대한 얘기예요. 신격에 대한 얘기예요. 신격과 신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불못에 떨어진다. 그 불못이 뭐냐면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 배가 추락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박해 있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돼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뭐 통일교, 무슬림 뭐 힌두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WCC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 힌두교 뭐 이만희, 문선명 다 끼워줘야지. 걔네는 안 끼워줘. 불교만 끼워주고. 걔네도 나름대로 화이팅인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도 때문에 타는 불못처럼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못은 항구예요. 영적인 항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출발하잖아. 배를 타잖아. 섬이 나오면 배라는 뜻이에요. 배. 배는 뭐예요? 배가 기본적으로는 교회지. 그렇지만 실제적인 거에선 예수님이야.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가는 것을 출발하고 세력화가 시작이 되면 배를 탔다고 해요. 갈릴리 바다지. 지점에 있어서 갈릴리 바다. 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네가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올 수 있겠냐.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가 말씀을 깨닫는 지점 출발이에요. 그게 뭐냐 배요 배. 그런데 지금 WC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산에 대한 기능,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신앙관의 전체가 전무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의 확신에다 말뜻 받고 끝이야 그냥. 이게 그냥 전체 끝이야. 착하게 살자. 설교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부자와 거짓말 사람이 굳이 헌금하고 뭐 착한 일 하고 업적 많이 하고 희생 봉사하는 거야. 믿음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부자와 거짓말 사람에서 부자가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이 성도들한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구원의 노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민수기하고 사도행전 이해하지 못하면 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책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피가 되고 뭐요? 이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한 귀퉁이만 3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나는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엉뚱깽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 3분의 1 전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노조나 뭐 민노총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얘기가 안 되는 건 민노총 정교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전투하잖아. 뭐로 전투를 해? 사단나라로 전투했잖아. 사단나라가 선대 개념으로 정당하게 싸운다 하고 피타지게 싸우잖아. 여러분의 영이 다 상합니다. 그런 데서는 영적 전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반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에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거기서 하이팅하고 데모하고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세력이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뭐 남편 용서하고 아내 용서하고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사랑하고 어느 뭐 삼천리강 같은 얘기입니까?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 예수 백날 믿어도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속썩이는 이 아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잔소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오늘 기도할까 철야를 할까 왼수 같은 신랑 똑바로 쳐다보기도 쉽지 않고 저 꼴 보기도 싫은 저 신랑이라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는 철야와 새벽예와 눈물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 건철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가난함도 비루하고 남루하고 처절하지 잔인하고 이 세상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이 얘기했잖아. 이 세상을 버려야. 아말렉 전투부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할개를 치는 거야. 블레셋은 뭐야? 날강의 지류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야. 내 자아가. 골리앗이 누구야? 나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교회에선 떠나십시오. 이런 타이틀로 뭐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도 안 되는 거야. 쓰레기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11조 안 내면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지탱이 됩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 그거 뭘로 줍니까? 내가 세금 안 내는데 뭘로 지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빚을 내가지고 500조 빚을 내가지고 나라에 크니까 좋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당하게 10에 2조를 내거나 세금 2번 뭐 많이 내겠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내라는 것만 내라는 거야. 11조도 교회가 존재하려면은 11조를 내야지. 목회자는 뭐 어떻게 뭐 흙 퍼먹고 사나? 여러분 목회자는 흙 퍼먹고 삽니까? 그 목회자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거지하고 사촌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 거지들하고 사촌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요즘 목회자 되려면 대학원 안 나오고 목회자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름 양복 하나 겨울 양복 하나 양복 입고 다니니까 멀쩡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봉급을 얼마나 줍니까 여러분? 봉급 얼마나 줍니까? 서울은 좀 낫지. 근데 서울은 집값이나 이렇게 다 비싸잖아.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부목사님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했는데 80만 원 줬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만두라고 이거 줬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광명시에 갔을 때 이런 얘기는 스탑니다. 진짜 지쳐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른지. 성도들은 뭐 목회자한테 뭐 맡겨놓은 것 같아. 며느리지 며느리 보듯 하는 거야. 왜 이걸 못하냐 이걸 왜 못하냐 이건 넌 신방은 다니냐 기도는 하냐 말씀이 왜 그러냐 설교는 왜 그러냐 뭐하러 똑바로 하는 게 왜 없냐. 우리는 이러면서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전도사 부목사가 뭘 압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죠. 열심히만 있는 거지. 어쨌든 이 말 저말 했는데 그래서 이 바다는 뭐예요? 바다. 물이 전체적인 있는 게 바다잖아. 바다가 어디예요? 이 지구 전체가 바다예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 바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바다를 끼고 도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와 소신. 그 속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제 헌신 없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안디옥적 신앙관이라고. 이것이 동원은 되는데 생명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살인의 세력, 폭력으로 살인의 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는 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 기본적으로 교회예요. 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심리학, 뭐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훌륭이나 업적, 봉사 활동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교회 이게 다예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훌륭해라, 겸손하라, 용서하라 신경 쓰지 마라. 믿음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고급한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학식 있는 설교하는 것처럼 신사의 품격으로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생명이 흘러가냐는 거죠.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달이 핏빛이 되는 이성적 사고로 설교를 백날 해도 간디나 뭐 철학자들 그 정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목회자들 요즘 스님들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경건한 척. 네, 뭐 불교에서 쓰는 어떤 불자님들한테 뭐라고 하잖아. 네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네 권사님, 네 장로님.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손을 댑니까? 목사님들이 손을 못 댑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손을 못 댑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끼케야 이혼하지 마시고 뭐 조용히 기도하시고 통성기도 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도 이상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5,000명 있잖아. 정상 몇 명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 눈에 인식이 되니까 뭐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신천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그 영적인 거 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손을 못 댑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난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세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데 요즘은 부목사님들이 성령님 얘기하는 발작을 합니다. 오늘 성령님 축대할 때 일 다 끝나고 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7영이 움직이잖아.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배가 예수 그리스도야. 원래 본체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 근데 예수쟁이가 민주당을 쫓아가. 민주당이 뭐 공산당이잖아. 전 세계 다 민주당이 있어. 민주주의 나라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그래서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져. 그래서 반의를 해. 남편이 왼수 같은 남편이야. 이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 나는 이 인간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야. 주님은 공격한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도 문제지만 사람 나라로 그거를 받는 너도 아웃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생명의 세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생명의 세력이 뭔지 모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단나라의 선악간에 선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단나라가 아니야. 선악간에 선을 잡는 게 미디안이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빠지는 게 제일 문제야. 제일 어려운 거야. 난이도가 어려워. 그래서 미디안하고 모압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스가 꼭대기에 가면은 이 광야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여러분이 비스가 꼭대기에 서게 되면은 이 광야 전체가 어떻게 미혹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블레셋이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처절해요. 내 안에 주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야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사단나라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하나 존재하는가. 나의 체성과 나의 선함과 나의 옳음과 나의 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로 나를 미혹하는 전체 개념이라는 것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갈릴리 바닷가는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면은 그 부자가 목회자고 구원의 길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 거지 나사로가 주님을 열망하는 성도가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예. 그래서 그 배들이 깨지더라. 깨지더라는 뭐예요? 철저하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패했다고. WCC 무슬림 애들이 화이팅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화이팅을 한다니까? 마리아도 누가 화이팅 하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마리아 성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성자까지 끌어들일 거면 예수님 도대체 왜 왔냐고, 그치? 마리아하고 성자들한테 맡기지. 그런 개념이 뭐예요? 가룟유다 신앙가네, 그런 게. 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 구분을 못 한다 그러잖아. 예수 믿는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인생 전체에서 요구받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팅만 쩔죠. 저도 그렇지만 설치고 다니고.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말씀이. 예, 그래서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스스로 부패. 여자 쫓아다니고 남자 쫓아다니고 투자 사기 당하고 이거 뭐예요? 자기가 그런 게 쫓아다닌 거야. 그냥 쫓아다녀. 쫓아다녀. 돈이 있으면은 투자 사기를 해서 더 많이 벌려고 욕심이 하이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대박 터뜨릴 날이 올 거다. 뜬구름 속에서 사는 거야. 제 친구 아버지들이 뜬구름하고 맨날 다 대학 나와가지고 다 똑똑하신 분들이야 진짜. 그런데 뜬구름을 잡아.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나와. 죽어야 끝나지. 주님도 말해요. 노아의 시대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삶의 불금만,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사장님, 직장 동료 이런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내가 느낀다면은 그게 불금말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너무 좋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고, 그게 아니라 믿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된다 얘기예요. 본문 말은 말씀을 잡아야 되는 말씀. 청황색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흉년에서 빠져나와야 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거기로 가야 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목회자, WCC, 그 조용길 목사님, 김상훈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하이팅이 쩔은 거죠. 그분들이 성령님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겠지. 저도 그냥 이해되어지는 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샘에 떨어져요. 이 부활의 신앙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세계에 물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큰 별과 같은 목회자들이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쓴 물이 된다는 거예요.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어떻게 돼요?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쓴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WCC. 그래서 천주교 수녀님들이 그 절에 가서 그 스님들이랑 여자 스님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거 유튜브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식이라는 거, 그런 식. 그러니까 자기네는 열린 마음이라고 하겠지. 열린 마음, 열린 예배, 열린 마음. 주님한테는 마음을 안 열고 사단한테는 대문을 열어줘 그냥 다 들어오라고 그래. 예,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난민 터졌을 때 다 받아들여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강도, 살인 강도자를 우리 집 안방에다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잘 대해줘야 된다고 우리 집 안방에다 들여다 놓으면은 우리 아들이랑 싸우다가 우리 아들이 죽어.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라고 한 명이라도 보내기가 쉽습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무슬림은 가능하지도 않고 인도라 중국 같은 데도 수상하다 하면 다 내쫓습니다. 선교사님들. 시리아는 사단은 그렇게 일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난민의 이름으로 무슬림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거야. 뭐 여자하고 아이들은 살려줘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자들이 그 아이들을 무슬림으로 키우는데 무슨 여자하고 아이들은 다 살려줍니까? 난민 이런 것도 다 사단의 전략인 거죠. 난민이 선을 넘어가면은 이게 어때요? 사단의 공격력이 되는 거야. 북한에서 탈북자 몇 명 넘어오는 사람까지는 난민이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난민 탈북자 이름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간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간첩 잡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북한이랑 갑자기 통일하면 이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지. 정신이 안 돼, 정신. 그래서 유럽 전역에 다 그렇다고 뭐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도 지금 뭐 다 믿음 뭐 다 이제 까먹고 뭐 지금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영국에서 오는 유튜버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독일이 이게 텅 비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들 다 좀 이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독일에서는 그 등록금을 안 받아. 대학 등록금을 안 받아서 가난한 그 신학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독일은 좀 이상하게 일처리를 한다. 크리스찬 국가가.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 3분의 1 물샘이 흐러져서 쓴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염이 된다는 거지, 교회가. 내체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공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렇다. 예, 그래서 이 3분의 1이 3분의 1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개념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지경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전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주의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 이 정도 오면은 진짜 구원을 다 받는다 이런 상태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력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진 그런 신버전이 계속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가 펼쳐지잖아. 그 사상과 이념에 다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야. 예수 믿어도 아론의 금송아지가 안 되잖아. 그게 뭐야?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금은 신앙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를 믿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뭐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소신으로 열심 내고 뭐 그런 성도들 지천입니다. 예. 자기 소신, 신념, 가치관, 착한 척, 뭐 헌신, 봉사 이런 거 들춰보면은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5천 명이도 제가 뭐 5천 명 밑에 교회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믿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다 이성적 사고예요. 자기 정신으로 착한 척을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을 따라가면은 뭐 다 이런 거냐. 영적으로 따라가도 수준이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물샘에 떨어지잖아. 물샘에 떨어져. 그래서 달 3분의 1, 해 달 3분의 1,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은 뭐예요? 해는 사단의 통치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통치권이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 뭐 중국 같은 나라 더 쪼인다, 뭐 이런 식인 거지. 나라가 더 쪼인다. 우리나라가 뭐 전두환 시절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화를 했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다 공산화를 하고 있었지 민주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 지금도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영원히 모르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다 북한 소속인 거잖아. 그냥 지금 모르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 해 3분의 1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는 사단 나라가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사단 나라가 더 심화된다고. 사단의 통치권이 북한 같은 나라 더욱 억제한다는 거지. 뭐 중학생 애들 30명을 뭐 공개 처형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나만 뭐 봤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만 드라마 봤을 때 그냥 내비뒀다는 거지. 문제가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세력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 위험하다고 느낀 거야. 그때부터 공개 처형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중학생들까지 죽이는 거야. 중학생들까지. 이런 것들이 해 3분의 1이 더 심화되는 거야. 원래 공산당, 북한이 공산당인데 그 공산당의 세력이 더 들어오는 거야. 예. 인도는 인도대로. 무슬림대로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 유튜버가 간 거 그거 보셔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파키스탄은 무슬림이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평생 집에서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진짜 이거. 무슬림의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이잖아. 무슬림 뭐 히잡 쓰고 다니면 뭐 잘 되셔야 된다. 아 누가 뭐 시비 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 공산당, 민주당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 그거 사상과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고? 예,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고? 미친 겁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되면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북한 되는 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세력화가 되면은 북한이 되는 거예요. 북한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그 함장엽 선생님이 와가지고 사회주의 책을 새롭게 썼다잖아요. 북한은 실패를 했는데 남한에 와서 새롭게 여러분 이 지경입니다. 우리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민주화 뭐 운동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사회주의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1세대는 안 된다고 하잖아. 다 이민 가도. 왜 그래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건강하게 전환이 됩니다. 헛소리 되게 많이 합니다. 탈북민들도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평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소신신념 가치관이 옳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나라라는 거지. 물론 그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본인들이 이해한 만큼만 남한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 안 됐는데 북한이 더 좋은데. 우리가 집 식구에서 뭐 있으면 우리 집 식구 끼고 돌잖아. 고모네하고 싸워봐. 이모네하고 싸워봐. 똘똘 뭉칩니다. 이기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이 사고가 전환이 돼야 돼. 건강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근데 북한에 그 흔적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부정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단 나라의 흔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나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이 해의 3분의 1이 그렇게 더 어두워지는 거야. 다른 거야. 미혹이 기본적으로 다른. 미혹이 더 세력화가 된다는 거야. 미혹이. 그래서 이 세상에 미혹이 쫙 깔렸어요. 유튜버들이 미혹을 엄청 많이 하지. 김어준 방송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 거하고 똑같은 증세가 나오는 거야. 사회주의로. 어디로 갈까?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공격을 받는다. 목회자들 3분의 1이 통계학을 받아서 헛소리를 엄청 한다. 신학교에 가면 정상인 교수님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 3분의 1. 낮은 하나님의 나라고 밤은 사단의 나라인데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깜깜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깜깜해졌다는 거죠.
깜깜이 얼마냐 아니면은 암흑천지입니다. 암흑.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갖고 있는 사람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주님이 말해줘야지 어떻게 무슨 소리 알아. 그냥 믿음의 노선 지점을 따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되면 예의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속이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돼. 그리고 고난이 쳐들어온 그 가난한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돼. 전교조, 뭐 민노총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그럼 위험해져. 맨날 흥분시키잖아. 앞에서 선동하고. 돈 가지고 따지고. 맨날 그러니까 흥분이 돼. 열을 받아. 분노를 하게 돼. 아니 이거 없애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를 막 추임새를 넣어. 그러면 아멘 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머리가 진짜 딱따구리가 계속 들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막 그러네. 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자라도 암흑천지인데 더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 보면은 그 암흑이 얼마나 센지 저밖에 안 보여요. 저밖에 안 보여요. 온 세상이 깜깜해.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그 사람만 비친 거지 나머지는 깜깜인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 믿음이 있어도 빛 가운데 존재하는 세력이 될 때에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젊어서는 주님이 그 보호막 속에 있는데 지금은 텐트 장막에 있거든요.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호막 얘기하잖아. 그래서 해리포터 뭐 그런 거 나올 때 보호막 있잖아. 그 성에 사단이 보호막을 한다고. 사단도 보호막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나라를 통치하잖아. 이 지구 전체를. 그러니까 무당아줌마들이 어떻게 살아? 사단이 공급을 하는 거야. 암자에 있는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 사단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유지 보존을 하는 거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사단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야. 무슬림도 마찬가지야. 사단이 무슬림을 지키고 힌두교를 지키고 공산당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우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강도가 혁명가라고. 그리고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WCC 말이 아니어도 강도가 혁명가라고 했잖아.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에 다 넘어가는 거야. 남존여비. 목사님들이 남존여비 제일 앞에서 선두에서 뛰잖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게 유괴법에서 통용이 된다는. 다 우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사회주의나 다 자기네가 그냥 강도라고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우리가 이거 없어서 발버둥을 치잖아.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이야. 명예와 권위, 뭐 국회의원 남자들이 명예와 권위에 더 연연히 하죠. 성공과 번영. 없어서 안 되지 이거. 피가 말아서 이거 미치도록 이것 때문에 뛰잖아. 이거 강도라니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이 있어? 여기가 다 마음을 줬는데 이게 죄라고 뭐 생각을 못하는 거야. 성공과 권위, 명예와 권위가 죄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지. 강도라니까. 강도는 혁명가야. 내 마음을 뺏는. 그래서 죽는 거야. 나의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인생, 내 모든 삶의 전체를 다 주는 거야. 사단한테. 미치도록. 여자한테 빠진 남자, 바람난 아저씨가 정신이 나간 것만큼이나 우리는 사탄한테 모든 것을 줘. 열망하고 갈망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워 보여. 이게 다 갈망하다는 거야. 열망하다. 갈망하다. 저는 안 그래요. 저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나무나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을 따르는데. 왜 그래?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야. 세상에 그 찬란함이 보이는데 주님은 비루하고 나무나게 보이는 거지. 주님만으로 가는 길. 주님만 붙잡는 길. 가난하지, 돈 없지, 명예 없지, 권세 없지, 병들지, 중병에 걸리지, 고난의 정중에 꼭대기에 세워놓지. 그래도 사단이 잘 안 빠져. 도토리를 따오면은 물에 한동안 담궈놔야 돼. 독소를 빼려고. 잘 안 빠져.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단의 독소가 이렇게 어마어마해. 우리의 온 인생과 온 생명과 인생 전체에 날마다 이 사단 나라한테 다 줘. 남자들은 또 자동차에도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내 오늘 죽을지라도 외제차 한번 뽑아가지고 타보자 이런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남편이라고 또 여자들이 다 세워져서 남편 차들은 좋은 거 다 끌고 다닙니다. 뽀대 있게. 예. 남자들은 거만하죠. 그래서 여자들보다. 여자들도 거만하지. 여자들도. 요즘은 여자나 남자나 다 거만합니다. 있는지 아는지 똑똑한 채. 예. 과시욕이 장난이 아니죠. 이런 게 다 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느낍니까? 나를 무시해? 내 내일부터 직장 알아보고 돈 많이 번다. 내 언젠가 이 복수를 하리라. 교회에서 나를 무시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목사님이 뭐 장로님, 부자 장로님, 병원장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들한테는 막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나는 아는 채도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불교로 가겠다. 이런 권사님도 봤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절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별거 아닌 거에 아다르고 오다르고 남편하고도 부부싸움 할 때 아다르고 오다르고 해서 싸우잖아. 이렇게 우리가 초토화가 된다고 별거 아닌 거. 사단의 공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시리아 난민 해가지고 뭐 시리아 사람을 전 세계에 풀어버리는 실력이니까 얼마나 사단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한 명 보내기도 어려운데 그 한 명이 누가 또 갈 거냐고. 그래서 이 어둠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밤의 세력도 그러는 거는 밤은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밤은 더 깜깜하다. 암흑천지다 얘기. 누가 알겠냐는 거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통과하지 않으면 인재왕에서 인을 못 받는 거고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올 거다. 공중에 나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거다. 독수리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리스 로마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잖아. 우리의 사고가. 좀 이따 로마가 쳐들어와. 지금 로마가 쳐들어왔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리법석이야.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행동을 똑바로 못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해. 봐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는 뭐냐면 독수리가 쳐들어오는데 그게 로마가 쳐들어왔다. 세상이 쳐들어왔다는 거지. 세상이 쳐들어와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돼서 사망 상태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가 이놈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이 나팔 재앙 상태에 있고 죽는데도 죽는 줄 모르는 상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문을 여냐? 목사님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 김상훈 목사님, WCC 하이팅하는 목사님들이 무적행의 지옥의 문 열쇠를 열어서 모든 성도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내의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그 무적행의 열쇠를 둬서 완전한 소경으로 전개가 된다. 예, 나팔지연은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붉은 말을 통과할 때의 아픔과 검은 말을 쫓아가기에 무기력한 저희들, 청황색 말 속에서 속수무책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정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어둠과 암흑 천지에서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